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80이 넘으신 총장님이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늘 축복을 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그분의 그 영성과 믿음과 그 말씀의 그 영성이 막 배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우리는 완전 어린아이죠. 만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십니다.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God bless you in Jesus Christ. 만날 때마다 영어로 막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 뭔가 내가 꼭 축복을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복을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직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홍해를 지팡이로 가는 사람. 물이 없어 가래 죽을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한 사람. 엘림에 이르기 전에 마라에서 선물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서 그 죽은 물을 생수로 바꾼 사람. 무엇보다 그 당시 최고의 당대의 천하의 지도자였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한 사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사명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4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그리고 자기도 겪어봤지만 40년 광야 목회를 했지요.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수들과 적들 앞에서 과연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능력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되겠죠.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의 능력보다 몇 갑절이나 더 뛰어난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얼마나 그렇게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모질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근데 오늘 놀랍게요, 말씀이 간단하게 응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어느 날 해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수아만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에게는 불과 같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서 자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수아는 그 해막 앞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바랐을까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31장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모세보다도 더 주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바란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제목제목 하나님께 많이 하랬을까요? 하나님 만일 모세 대신해서 저를 이어서 쓰신다고 하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고작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주시는 것은 무엇이지요? 지혜밖에 안 줍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왜 지혜밖에 안 줍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시고 여호수아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고작 그것뿐입니까? 지혜밖에 없습니까? 큰 능력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무기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 무기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죠. 근데 고작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뿐입니까? 4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시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지혜를 주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40년간 문물을 익힌 학자요 무술사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너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만 했지 공부한 적이 없지 않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말했는데 고작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 지혜의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 혼자서 능력이 있고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쓰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그렇게 끝까지 임무를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부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전적의 영웅이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러움만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만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불을 듯이 일깨워주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영을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우리 요즘 편리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이라는 그 거대한 대륙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기가 출발할 때쯤 지나면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항공기 내비게이션이 켜집니다. 이륙과 동시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이 따라갑니다. 밖을 보면 끝없는 하늘입니다. 밑을 쳐다보면 대륙을 지나가면 바다입니다. 하늘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고 먼 몇 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몇 날 며칠을 지나서 가보면 마침내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남극이나 북극 대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의 삶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지점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목표 지점을 지정하고 계십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사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오. 여호수아 1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6, 7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강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이라는 문자책을 하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어떤 작전 명령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며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고집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와가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거죠. 모세가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합니다. 직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할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초대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무리가 함께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했더니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므로 개인의 삶도 일어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일어서고 가정도 일어서고 나라도 일어서고 민족도 일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히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혜의 영이 임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지혜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오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후손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더 가중되어지는 이런 저어리 숙련인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